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410쪽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내 옆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안내, 또 주차, 차량 봉사, 방송, 또 성가대, 또 뭐가 있죠? 주방, 맞아, 주방. 또 지금도 이 시간에 만나 목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또 봉사자분들, 또 그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랑 역사가 비슷한 미국의 인터베이 언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 통의 문의 전화가 와요. 그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빌려서 주일에 쓸 수 없습니까? 라는 문의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퀘스트 교회라는 곳이 개척을 하면서 이제 다른 백인 교회 창고를 사용하려던 거였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 땅이나 건물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주일에만 사용을 합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2세였던 유진조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포함한 아시아 민족 또 다문화 가정들을 묶어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 인터베이 언약교회 창고에서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는 한 그래도 그 당시에 약 50년 가까이 되는
미국의 전통 교회였어요. 7, 80년대 때는 부흥했었지만 다른 미국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그 교회도 점점 쇠퇴하던 와중에 그런 아시아 민족을 중심으로 한 유진조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선뜻 그 창고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본인들의 교회는 계속 정체되거나 한두 명씩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는데 이 퀘스트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3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그 교회를 위해서 해줘요. 자신의 교회에 임대해 있는 그 창고를 쓰고 있는 그 퀘스트 교회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켜줍니다. 혹시 집을 소유한 분 중에서 내가 전세든 임대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임대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혹시 뭐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뭐 필요한 만큼만 해주지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좀 어렵지만 이 교회는 잘 되니까 더 잘 되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 백인 교회였는데 50주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50주년이 되어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이 인터베이 백인 교회 언약교회의 이제 레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50년 후에는 현재의 교회 건물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마저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새롭게 다가올 50년 동안 또 다시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과 사랑을 지역에 전하는 통로인 거죠. 선한 영향력을 지역에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죠. 이 레이 목사님은 그 본래의 목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 본래의 목적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는 이 교회 개척된 어떤 교회라고 했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퀘스트 교회. 이 퀘스트 교회와 합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예요. 만약에 온양 장로교회와 이제 개척된 지 5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가 합병을 해요. 그러면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온양 장로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2번 그 개척된 교회 이름을 사용한다. 3번 둘이 짬뽕 시킨다.
몇 번이요? 3번? 2번? 1번이요. 네. 우리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크고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교회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온양 장로교회로 할 것 같잖아요. 인터뷰의 언약교회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지워요. 그리고 퀘스트 교회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퀘스트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의 주인 되게끔 해요. 그리고 당시 레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61세였어요. 61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진조 목사님, 그 퀘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36살입니다. 아들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 목사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진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당신은 부목사가 돼요. 그 이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합병을 했는데 말 그대로 본인들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퀘스트 교회에게 조건 없이 다 넘긴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팔죠. 교회가 안 되면 요즘 다 팝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성도들끼리 아니면 어떻게든 다 노회가 어떻게든 회수를 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 교회의 소유냐? 이것을 인터뷰의 언약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모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 다 출가해서 여러분이 작은 집에 갔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가족인데 너무나 좁은 곳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곳에 사는 대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양도할 테니 거기서 사세요. 라고 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무모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창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는데 인간은 원래 죽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혹시 친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김목외자였습니다. 목. 이름 지금 생각하면 참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목이에요. 목. 김목. 그래서 지금도 이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동생 이름은 김별이었는데, 근데 이 모기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싸웠거든요. 이제 돌을 던지면서 싸웠어요. 근데 그 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그만 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돌이 점점 커졌어요. 그게 국민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기가 이따만한 돌을 던져서 제 머리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교를 했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이런 바위 덩어리를 내 머리에 던질 수 있느냐 싶어서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안 본 게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참 친했는데
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이 있고 또 빚이 있으면, 채무 관계가 있으면 사람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한 멀어지는 것도 참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점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점점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죄를 지어서 잘못이 있어서 다가오는 신정이나 구정 때, 설 명절 때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안 찾아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이 놈, 볼 낯짝이 없어서 안 찾아왔군. 에이, 나도 너 필요 없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찾아오겠지. 이번에는 또 안 왔어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안 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당연히 보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본래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한 고통, 또 채찍에 맞는 것,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슈퍼맨처럼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매를 맞는데 여러분이 10대를 맞을 때의 아픔과 통증,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슈퍼맨,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총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런 슈퍼맨이 10대를 맞는다고 해보세요.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도 죽지 않고 고통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형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사람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므로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을 이루시며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내어 놓으시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값으로 치르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두꺼운 책으로 종아리를 덮어서 그리고 옷을 입고 회초리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그게 벌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또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다시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으며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가나는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를 얻어요. 그러니까 더 원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제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나가 잉태케 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낳죠?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을 사랑으로 참 양육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물린 다음에 때를 기다렸다가 젖을 다 뗀 다음에
이 정말 귀한 늦둥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외동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시니까 한나도 그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달라고만 했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다짐하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중요한 약속들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선교하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힘든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과 약속을 드리셨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간구하며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간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은 것만 떠올리며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비교하며 세상 속의 내 모습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우리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당당하며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